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앞길이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는, 저런 사람이 우리 유대교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다, 밝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휙가닥 변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끝까지 쫓아다닐 정도로 정말 유대교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거 거짓말로 이 예수님 믿는 척해서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보내려고 그런다 해서 다들 꺼리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분이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도 바울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학 교수고 어디 학교 선생님이고 정치인이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 학문적인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앞에 대학 교수님들이 1,000명이 앉았건 2,000명이 앉았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좀 많은 지식적인 것을 함께 해서 이 사람에게 전하면 나도 있어 보이고 또 더 좋은 것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복음일 때 능력을 갖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고 간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하면 연령별로 보내는 게 달라요. 아이들은 다 게임만 보내요. 게임 초대장을 보내요. 하다가 막 누르는 거죠. 뭘 떨어지면 그런 거지, 포인트가. 누군가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야 포인트를 다시 주니까 초등학교든 아이들은 엄마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냅니다. 저한테도 수도 없이 보내요. 요즘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내더라고. 아무튼 또 이제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멋진 글들이 날라와요. 거기 플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도 나오면서
그 배경에 글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거기 멋진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뭐 인생은 어떻고 뭐 교훈 같은 것들을 쫙 써서 보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몇 분이 저에게 꾸준히 보내주세요. 저도 꾸준히 읽어요. 꾸준히 읽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 정보도 보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상한 걸 날려와요. 전화번호 몇 번이 뭐 있을 그런 것도 날려. 아무튼 좋은 글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서점에 가서 시집 혹시 요즘은 시집을 거의 잘 사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시인의 이름을 치면 또 그 시가 다 나타나죠. 드러나죠. 근데 그 시들을 보면 그냥 아름다운 말만 써놔서는 시가 아니에요. 시에는 그 시인의 이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 시인이 자기가 이 사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이 아주 깊은 함축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훌훌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시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시를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과연 뭐가 들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련의 대화를 시도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야, 별걸 다 하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적인 어떤 면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나의 말에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도 없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여자분들도 있고 강사 중에는 남자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하는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깨알 토크죠. 깨알 유머. 사람들의 그 머리를 한번 반짝 불꽃을 튀겨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 유머를 칸에 탁 터뜨리죠. 그럼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아, 저 사람 재밌네 하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실패해요. 교회에서는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해. 벌써 얼굴들이 굳어 있잖아. 이제 명절을 앞두고 힘든 거지. 얼굴들 딱딱 굳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예배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상들 좀 풀으라고. 저한테 뭐 원수 져서 온 거 아니잖아. 막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뭐 감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좀. 내가 너희 가운데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문화 밑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없으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도 없어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로마의 그 로마 군사의 옷 보셨죠, 여러분? 갑옷 보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요즘에야 뭐 별 무기가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군병들이 가는 자리는 어떤 군대도 그걸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지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문화는 헬라 문화, 곧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신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걸어 다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그 석고상들 보면 많잖아요. 뭐 비너스 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들, 그 신상들 새겨놓은 신들에 대한 그 새겨놓은 그것들을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져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자체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죠. 그런 문화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당시의 유행이에요. 말을 잘하는 거. 야, 저 사람 정말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TV 잠깐 보니까 그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토크 쇼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어요.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사람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 젊은 애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연령대가 뭐 다양해요. 말을 잘하는, 울렸다 웃겼다. 당시에 문화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돈을 받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문화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이유는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걸 잘못 섞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역효과가 나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야, 당신은 어디서 그런 언변을 배웠느냐, 그 학원 좀 알려달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있을 것이고, 야,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겠구나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합니다. 그 깊이 연구하는 이유가 믿음에서 우러나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깊이 연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자가 있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깨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수려고 연구를 해요. 그런 목적을 가진 분도 있고. 바울의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깔볼 수도 있죠.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고 떨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만 전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과연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 스스로 알게끔 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3단 논법을 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 전하면 좋은데 다른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손에 잉크가 묻었는데 이걸 닦으려면 잉크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잉크약이 바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전하는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바울은 아니다. 이거 말고 정말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그 전도 훈련에 효과가 나타났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전도 훈련소는 많지만 전도 훈련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명의 사람들이 전도 왕으로 소문이 나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어느 교회가 몇 명이 부흥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쫓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에 다가오는 수모나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은 그가 지금 두렵고 떨리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떨렸습니다. 나 두려운 마음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정말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멈춰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전도를 쉴까? 이번 주는 뭘 쉴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언제 전도합니까? 우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하면 맨 처음에 전도지 챙기잖아요. 전도지. 그리고 전도하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 오픈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전단지 찍죠. 우리하고 한자만 틀려요. 전도지하고 전단지.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전단지하고 전도지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수도 없이 꽂힙니다. 엘리베이터에 제일 먼저 붙는 게 전도지. 짜장집보다 더 빨라요. 수도 없이 붙어요. 그런데 전도지는 전도지일 뿐이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해요. 뭐 개나 원숭이 훈련시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섞어갖고 갖고 있지 말고 막 섞어놓으면요 나중에 혼합주의가 돼요. 혼합주의가 되면 그 기독교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돼버려요. 태국이 아니고 필리핀 같은, 브라질 같은. 브라질 사람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뭔가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혼합돼 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하고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존재해요. 신상들이, 형상들이 존재하죠. 브라질 같은 데가,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시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들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우상을 마음껏 만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이니까 이게 섞여버린 혼합주의가 된 거죠. 순수한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간절히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지요. 근데 이것만 전하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재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누가 살아가다가 어땠단 이야기도 좀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복음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깨버리는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서 믿나요? 네.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뚜껑 열어보면 좀 믿을똥 말똥 하겠는데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예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기도 하고,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걸 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죠.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다 막아놨는데,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켰는데 그 무덤이 열려버리고 예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시체 도둑 맞았다 그래. 로마 군병한테 돈을 듬뿍 집어주고 도둑 맞았다 그래. 훔쳐갔다 그래. 이게 아주 오랫동안 전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2000년 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믿는 겁니까? 뭘 보고 믿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해주신다. 만일 믿음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아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또 바뀔 일입니다. 아, 그래? 내가 생각을 그때 잘못했었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는 시행착오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해 놓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중에 다시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오니까 아니다. 그때는 계산 잘못했고 생각을 잘못했고 시대가 달랐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야 요건 믿을만해 해서 믿었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또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 진리라는 게 오직 한 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에서 뜨지요. 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서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진리일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해는 언젠가 멈춰버린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해가 멈춰버려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멈춰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해가 뒤로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해요.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뒤집어서 없어져 버린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누가 소유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 난 쟤 때문에 교회 끊을래. 우리 복음은요, 사람 때문에 얻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사람 때문에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하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도 없는 위험들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결국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지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구글이 더 많이 알아요. 구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이제 이 시대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의사, 박사, 법률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구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구글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사에 가야 되나? 나사 풀린 생각이고, 나사에 대해 우주에 대해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구글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구글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구글은 복음을 몰라요. 구글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네이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냐면 복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슨 명품 백처럼 걸어가지고 광이 나는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와 명품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 엄청 초라합니다. 왜 초라해요? 복음은 사람의 명성을 이끌어주는 그런 데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왜? 교회에다 헌금하면 저 하늘에 쌓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듣지 마. 복음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물질을 뭔가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화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니까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싸우는 것입니다. 너는 왜 11조를 하냐 안 하냐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하고 싶어도 없으면 하지 못하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을 1년에 52주, 53주를 철저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는 왜 주일을 빼먹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일생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쁜 옷을 입고 가냐, 쓰레빠를 끌고 가냐,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참된 복음이 있어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짜증나, 뭐 때문에 화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명절을 지내면서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내가 가진 진짜 복음을 조용히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좋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일생토록 포기할 수 없는 복음으로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